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돌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낙이 내게 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가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는 자를 보니까 깜짝이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올해 처음으로 마늘 농사 시작했습니다. 마늘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로 11줄, 세로로 25줄. 그러니까 전부 275개가 심겨진 거예요. 마늘 한 접이 몇 개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개를 한 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접 반 조금 넘게 심은 것입니다. 마늘은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죠. 건강식품이고요.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뭐 마늘을 먹어서 뭐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3년째 비염이 안 와요. 오더라도 살짝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내 잘 키워야 내년 6월 달에 수확을 하더라고요. 마늘이 이제 한 겨울을 이제 놔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모진 눈보라, 강추 이런 것을 견디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난 식물이 효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모진 시간을 이겨내야
강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의 강추위를 견뎌낸 그런 식물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모진 인생의 풍파를 견뎌서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월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족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봉 장소는 갈릴리 바다예요. 원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 듣고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실망한 제자들은 전부 다시 자기들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원래 생활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상봉은 제자가 되는 상봉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상봉은 위로를 받는 자리였어요. 위로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봉은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위로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갑부인 카네기가 어느 사장의 집무실에 방문을 했는데요. 사무실 벽면에 별로 그렇게 못되는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은 빈 배가 그냥 모래 위에 걸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물이 빠져나간 그런 모래 위에 빈 배가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밀물 때가 온다.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궁금해가지고 사장에게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사장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28살 때 세일즈맨 시절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때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신세이지만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밀물때가 올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카네기도 깊은 교훈을 받고 마음속에 그 말을 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밀물이 온다.
그 얘기예요. 강화도에 가면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바닷가를 보면서 카페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2번 밀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밀물이 들어오는데 느릿느릿하게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엄청 물이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는 이유가 물이 천천히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유를 부려가지고 사고를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들어올 때는 급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 위로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를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야구가 한창입니다. SSG 랜더스의 최정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10번 나가서 3번만 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번 나와서 3번 치면은 3할 타자인데 3할 타자는 강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도 7번의 실패는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7번의 실패의 자리에서 3할 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강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귀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왕궁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인생의 응답을 받은 자리는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간 그 자리였어요. 거기서 왕궁으로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는 사람은 백마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예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재차 사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번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3, 4번이라고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명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사명을 받는 자리는요, 마음속에 실패와 실수를 간직하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나가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요. 목회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들을 때는요, 뭐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뭐 공부할 때니까 그런 일도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다 듣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그분들의 말이 다 옳았다고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이걸 깨닫는 시점은요, 나이가 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인생의 실패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산전수전을 겪어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가 아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다시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 어느 바닷가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시레소스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레소스라는 여인은 그 바다 암초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 그리로 이제 지나가는 그 배의 선원들은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 노래를 따라가다가 그만 암초를 만나가지고 배가 부서지고 선원들은 물속에 수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유리시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장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의 귀를 막고 몸과 배를 묶어 따라가지 않도록, 노랫소리에 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암초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노래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였어요. 아무리 강제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노랫소리 따라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파손하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를 유일하게 지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 올페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배가 암초를 지나갈 때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올페우스의 노래가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감미로웠기 때문에 선원들은 여인의 노래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더 아름다운 노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인의 노래소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올페우스와 선원들은 그 암초의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힘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번이나 거듭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다시 재차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의 법칙에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건강의 법칙 3가지는 운동과 음식과 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법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든지 사랑의 법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사랑의 법으로 감당하시고요. 봉사도 사랑의 법칙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도 사랑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려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삼총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딱 3사람 데리고 올라갔는데 바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3사람은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는 우리 삼총사 같은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너는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칭찬되는 제자의 모습이지요. 신약에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잖아요. 한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종들에게는 맡겨진 게 있는 거예요. 5개 맡은 사람, 2개 맡은 사람, 1개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언가 하면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5개고 나는 하나네. 이런 비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1개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내가 받은 게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남의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사명이 중요한 거고요. 내 삶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간에 소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뭐 엘리야다 그러고 뭐 모세라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의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하는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회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취직을 하려고. 손오공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이 얘기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자네 요즘 축구 선수 중에 어느 선수를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손오공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요.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자네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예. 18세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자네 UFO 비행 접시 있잖아요. 비행 접시에 대한 존재를 믿는가? 그랬더니 손오공이 대답하기를 뭐 검증된 건 없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답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밖에 나오는데 사오정이 밖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좀 정답을 좀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사오정이 정답을 노트에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습니다. 옛날에는 차범근인데 지금 손흥민입니다. 18세기 말입니다. 검증된 건 없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 노트를 막 적은 거예요. 사오정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관이 바뀌고 말았어요. 면접관이 물어본 거예요. 자네 이름이 무언가? 그랬더니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면접관 약간 당황했어요. 자네 언제 태어났나? 그랬더니 18세기 말입니다. 면접관이 무척 당황했어요. 자네 제정신인가? 그랬더니 검증된 건 없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의 대답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대답이 중요한 거지 남의 대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남의 인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남은 시간을 알차고 충실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나의 삶에 충실하고 나의 사명에 충성하고 나의 인생을 알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 가슴 심지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